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우리 예배자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경교회 45주년 또 창립 또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곳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뜻깊은 이 기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45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그 주님께 우리 먼저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지난 45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난 45년 동안의 삶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또 사역의 현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설 명절을 맞아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주의 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현교회가 설립된 지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또 여정 가운데 주님의 길들을 가며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7장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 떠나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세상과 육신의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의 멍에로 수고와 한숨과 눈물로 점철된 인생들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좌절한 심령을 하늘의 소망으로 일으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갈급한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저희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위축된 마음과 염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현교회가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요, 그 풍성한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세속적 가치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만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므로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단으로부터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한 믿음을 받는 줄 믿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려 경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우리 주일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성현교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 4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끝이 났는데요. 완독하신 분들은 우리 선물로 텀블러를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2층 교역자 사무실에 두고 있으니까는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회차 우리 성경 통독을 2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21일까지 성경 통독을 미처 못 읽으신 분들은 그때까지 완료해 주시고, 또 카톡방에 완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해서 함께 또 성경을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5주년 기념으로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우리 45주년 기념 영상을 우리 교육자님이 만들었는데,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위주로 해서 같이 모았는데, 이게 다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모이지 못하고, 또 전에 마음껏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던 것들이 옛날 일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고, 또 그날이 다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기쁨의 교제를 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성현교회가 설립된 지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는 또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난 45년의 우리 성현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5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 눈물의 기도, 또 열정적인 전도가 있었습니다. 성현교회를 우리 개척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분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교역자님들의 그 헌신, 그리고 수많은 재직들, 또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충성된 헌신과 전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일깨우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온 성이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열렬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순환당하시는 그 현장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해오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입성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올랐었던 어떤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과 통할 줄 알고 빌립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달라, 만나게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 일을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안내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에는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와, 드디어 예수님의 명성이 해외까지도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해 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뭐였겠습니까? 아마 큰 인기를 얻고 점점 더 유명해지고 마침내 큰 권세를 잡는 거, 그게 아마 영광 받으시는 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받을 때는 어떤 때라는 거죠? 죽을 때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짜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고 잠자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요즘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죠. 의식주 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졌어요. 부부지간에 말이 잘 통하고 뜻이 잘 통하기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부부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이신전심 마음이 안 통하면 그게 불행한 겁니다. 무슨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랑과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속 터지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잡탕이 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짝퉁 사랑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시시해져요. 너무나 짝퉁 사랑이 많으니까 그 사랑이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듣는 말이 많다 보니까는 진리가 진리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진리가 아니라 질린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아름다운 소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야 된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가 아주 좁쌀만큼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4-5m에 이를 정도로 높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온 사방으로 다 퍼져서 금방 큰 군락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겨자가 이 유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줄기가 이제 말라서 죽게 되면은 그 줄기가 나무처럼 아주 딱딱해져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설탕알 알갱이 같이 작은 좁쌀만한
거기에서 싹이 나면은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군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톨의 미랄, 작은 한 톨의 미랄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성장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생명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사람 속에는 과연 성장 엔진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살아있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살아있는 운동력, 생명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장 엔진이 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 성장 엔진이 막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마치 싹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딱딱한 그 대지를 막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 알의 미랄이 색깔이나 사이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씨알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있으면은 그 씨는 싹트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라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장 본능, 우리 속에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싹트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그런 성장력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나는 내 안에는 정말 성장 엔진이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 살아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장 본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죽어버렸어요. 엔진이 꺼져버린 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씨가 무엇인지,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생명의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생장 엔진이, 생명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알의 미랄은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가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씨앗에, 그 말씀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일깨워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나가는데도 바로 이 한 알의 미랄 같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헌신, 어느 권사님의 그 헌신, 어느 집사님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부로, 또 목자로, 전도대로, 예배위원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일사불란하게 그 섬기는 그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왔어요.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은 생명의 씨가 자라기 시작하니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미랄 같은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미랄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방법이요, 의외의 방법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보존되어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권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권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이 해방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한몫 단단히 잡고 내 생명을 보존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명해지고 지금 권세를 잡고 세력을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십자가를 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때 한 알의 밀알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시점이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언제죠? 예루살렘 성이 막 온 성의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연호하면서 막 들썩들썩할 때예요. 예수님의 명성이 해외까지 막 퍼져나간 겁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만나고자 하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점이 바로 썩어져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이 싱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아까울 때, 그때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기도 바쁠 때, 가정생활에 애들 챙기고 막 일하는데 엄청나게 분주할 때, 먹고 사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을 때, 그때가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 일 없다. 악하고 게으르고 더디 믿는 사람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봉사 좀 하고 그때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밀알이 떨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썩어져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웰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요, 잘 죽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수년이 되었고 내가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 자존심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똥꼬집이 철두철미하고 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하늘의 밀알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떨어져 썩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28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우니까.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얼마나 힘든 일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28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사망, 흑암, 어둠의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건가요?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난 건가요? 썩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니까 그때부터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죠?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세력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이 죽으심, 썩어지심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밀알 같은 삶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똥꼬집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이것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은 썩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밀알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밀알은 썩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현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여러분, 죽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죽었습니까? 혈기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죽었나요? 똥꼬집이 죽었나요? 저는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야, 이분은 진짜 말씀이 인격이 되신 분이구나, 사선을 넘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웰빙보다 중요한 것이 웰다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제자의 자격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주를 따르리,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썩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도 막 따라가려고 하는 추구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길, 예수님의 길, 순교자의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을 다스려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탄이 쫓겨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썩어질 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때, 그때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우리가 점점점 자유로워지죠? 세상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돈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기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죠. 새 생명 가지고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죠.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일에 달린 것처럼 일에 전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이제 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내 생명에서, 내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땅의 목숨이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시간에 전전긍긍해하면서 살질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묶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서울의 그 양화진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광주 양림동에 호남 신학대학교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동산병원 옆에 은혜정원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묘지가 14기가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들어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한국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정원에 묻히신 선교사님 중에는 갓결혼한 젊은 부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해 대구에서 경북 북부 지역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장티푸스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감염이 되어서 장티푸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신랑을 이 땅에 묻고 그 부인 선교사님도
남은 여생을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목숨을 버리는 하나의 미랄 같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1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이 이렇게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선교사님들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도 주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썩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늘로 들어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들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의 시간에 묶여서, 죽음에 묶여서 막 전전긍긍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서 있어요. 이 시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썩어진 사람은 의식주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설립 45주년을 맞아 주님이 가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뭘까요? 교회 건물을 잘 세워놓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뭔가를 그럴듯하게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 위에 다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미랄되어서 썩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썩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썩어졌다면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묘지에서 만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차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장차 받을 그 영광,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장차 거할 날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미랄되어 썩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외형만 남아있고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가신 길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져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고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현교회 가운데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이들을 위해 사탄의 모든 권세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은 생명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무장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시대를 이기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